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소예언서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저에게도 그렇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6권의 소예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부족하지만 또 당회장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외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또 작년에 받고 귀국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 특히 예언서는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상징도 많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부족하지만 저 같은 또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을 좀 더 재밌게 또 읽으실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뭐 박사를 2개 받고 3개 받고 아무리 신학 박사여도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여기는 다 이제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하신데요, 초등학교를 졸업 못해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 말씀 앞에서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은 아시다시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 오늘 아침에 피곤하지만 또 얼굴을 다 보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소예언서를 6권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이제 부족한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이제 팁을 얻으시고 일상에서 삶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서 정말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사업장으로 흘러가고 우리 장로님들의 정말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흘러가서 정말 거기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훔서를 보게 되면요, 오늘 저는 뭐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팁을 드리고 대충 이런 내용이다 드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예언서에서 총 12권의 소예언서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걸 3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망한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망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도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나머지는 이제 덤인데요. 오늘 나훔서는 특별히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서 하면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인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오바댜가 에돔을 향해서 심판했잖아요. 심판 예언했잖아요. 오늘 나훔서는 바로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지난주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근데 그런 원수 같은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앞에서 요나는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라도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나훔서의 내용입니다. 너 도대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등 따시고 배불러졌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이 나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훔이라는 이 짧은 소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제 그 타코마에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하지만 또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하필이면 유독 그날 비행기가 너무 막 이렇게 도착하기 한 30분 전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뭐 폭풍도 사실 예상이 됐었는데, 진짜 막 비가 오고 폭풍이 불면서 비행기 자체가 막 흔들리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이게 막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30분 뒤면 도착인데 계속 이 기장이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이라 1시간 반 걸려가지고 이제 도착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저는 그때 아마 비행기 타보시면서 그 기체가 흔들리면서 아마 다들 회개 기도가 나오셨을 거예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내랑 이제 100일 된 딸을 데리고 이제 집회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온 가족이 여기서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깊은 회개의 기도로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 뵈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막 회개하는데 눈물도 나오고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비행기가 이 타코마에 무사히 도착한다면 정말 이전보다 더 하나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도 주님 내가 청산하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안전하게 도착하여서 이제 그때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늘 지금도 제가 신앙이 좀 이제 흔들릴 때면 그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비행기가 무사히 잘 도착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100% 순종하며 산다고 약속했는데, 내 신앙이 해이해질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신앙을 잡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한국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늘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 했던 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당회장님을 정말 전심전력에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첫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나훔서를 통해서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훔서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혼이 자댕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축복받은 다음이에요. 내가 복을 받은 다음이에요. 이제는 60년대 70년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국가 계신 원로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사실 이제 우리 여의도 순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이 킹덤, 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은혜를 좀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흘려보내며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단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30% 예산의 30%를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우리 교회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또 열방 가운데 힘든 교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여기 다 장로님들 다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30%를 정말 사회에 이렇게 환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미셔널 철치,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가 정말 목숨 걸고 몸부림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장로님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서 올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앞으로 더 하나님 넘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게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 기독교가 나옵니다. 두 가지 기독교가 나오는데 어떤 기독교의 싸움이냐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기독교. 네, 광야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광야에서 시작했어요. 고난에서 시작했어요. 핍박에서 시작했어요. 어렵고 힘든 환난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고요, 그런 고난 중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며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순수했고, 그때가 가장 뜨거웠고,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광야의 기독교 시절 때.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을 때, 세상 소망 없고 좀 하나님만 붙잡아야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부흥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로마의 국교로 채택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핍박당하고 맞고,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뭐예요? 로마의 카타콤. 다 한번 들어보셨죠? 그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핍박을 숨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절개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땐 광야의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교회가 점점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특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독교는 뭐냐면 궁궐의 기독교. 궁궐의 기독교. 그래서요, 이 세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광야의 기독교를 선택할 것인가, 궁궐의 기독교로 갈 것인가. 근데 이 궁궐의 기독교를 선택한 많은 교회들은요, 어떻게 돼요? 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변질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결국에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죽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정이 1516년에 마틴 루터,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 교황을 향하여. 그 당시에 하도 이 기독교가 궁궐의 기독교가 되고 이제 교황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 변질이 됐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에 이 면죄부가 있었어요.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집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뭐냐면 바로 돈이 헌금기에 떨어지는 소리, 쨍그랑 소리가 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구원론,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면죄부 이론을 또 이 교황청에서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비텐베르크 성에 95개 교회 그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이 궁궐의 기독교가 궁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돼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나훔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광야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첫 번째 나오겠죠. 근데 어떤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이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서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또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학을 전공하고 또 제가 졸업했던 사우스에서 침례대학교에서는 두 가지를 전공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전공이 뭐냐면 교회 재활성화라는 전공을 제가 이제 한인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는데요. 이 교회 재활성화, 말 그대로 죽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 교회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 그래서 미셔널 처치.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예산의 30%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예요. 근데 이 선교적 교회가 변질되면요, 두 번째 어디로 가냐면 미니스트리 처치.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면 사역하는 교회예요. 선교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성도들 양육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냥 거기서 맞춰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이 장로재직 교육 얼마나 이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받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미니스트리 처치. 자, 근데 그게 또 변질되면 어떤 교회가 되냐? 세 번째로 메인티넌스 처치라 그럽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상 유지에만 하기 급급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하기만 급급한 건 뭐예요? 사역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그냥 유지만 하는 거예요. 이 건물만 유지하고, 그죠? 그냥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교회가 되냐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교회. 박물관 교회. 결국에 이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역하는 교회로 변질이 되었다가 이 사역하는 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데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가 지금도 뜨겁지만 7, 80년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 막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가죽에. 새 포도주를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새 가죽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옛날 방식의 그러한 구세대의 가죽을 준비하고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개혁해야 할 그런, 그죠? 나쁜 전통들을 우리가 패스하지 아니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당의장 이영 목사님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그 1904년, 1907년에 그 놀라운 한국을 향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가족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현상 유지하기만 바쁜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혹시 뭐 성지순례나 영국이나 그런 유럽 교회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많은 이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수많은 그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관광객들이 한번 와서 둘러보고 1500 그 중반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구나. 근데 지금은 술집이 되어버리고요.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 통탄할 일이 이미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움서가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국 교회도요, 유럽 교회도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붙잡았어요. 광야의 기독교였어요. 그러나 궁궐의 기독교가 되니까 박물관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움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의 궁궐의 기독교가 아니라 광야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복과 은혜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가 베풀고 또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음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입니다. 자, 하박국은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내 삶에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악한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활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부당하게 당하는 억울한 일들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이 너무나도 이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악이 너무나도 횡벼하고 또 정의가 죽어 있고 이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말할 수 없는 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박국이 그 당시에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고난, 이 전쟁, 이 굶주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악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요. 내 삶을 돌아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길을 닫고 계신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지 못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같은 이 철학자들은 신은 죽었다 라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근데요,
이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를 대항하여서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식.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식.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식이 무엇입니까? 일식 때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달이 딱 자리 잡으니까 어떻게 빛이 비춰지지 않고 어두운 상태를 일식이라 그럽니다.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잠시 일식 상태인 거예요. 잠시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일식 상태. 바로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뭐라고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을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굴을 감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일 수 있고요. 그때가 바로 기도해도 뭔가 묵묵부답 응답받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북아메리카에 체로키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체로키 부족이 어릴 때부터 이미 10살, 11살 이 초등학생 때부터 사냥을 하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요. 이 강인한 이제 체력을 기르고 정신력을 기르며 이 체로키 부족으로서 정말 멋진 용사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그 부족 안에서 그냥 오기야 금이야라며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이 숲속으로 이 밤에 혼자 덩그러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 추장이.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가리개를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가리개를 하고 깊은 숲속에 혼자 그 아들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인데요. 그래가지고 날이 셀 때까지 거기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그 깊은 산 중에 사나운 짐승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도적이 또 다른 부족에서 공격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되고 정말 어둡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막 사그락 소리만 나도 이 아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 거 이게 뭐지? 사나운 짐승이 혹시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숨어있나? 이러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눈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거를 어쨌든 내가 감내해야 되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깊은 산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그 두려움을 버티고 또 버팁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휙 불어오고 또 갑자기 나뭇잎이 흔들면서 막 몸을 치니까 이게 또 다른 부족이나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땀으로 흔적 다 젖게 되고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텨서 이제 결국 아침이 밝아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쓰고 있던 이제 그 안대를 다 이제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숲이 보이고 이제 그 아침에 막 아침 이슬도 맺혀진 데 보이고 청량한 하늘도 보이는데 저 멀리서 어렴풋이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딱 보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그 산 그 나무 뒤에 숨어 계신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안대를 하고 숲속에 버려두고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그 밤새 그 아들을 바라보며 혹시 그 아들을 누군가 공격하지는 않을까, 어떤 사나운 짐승이 그 아들을 잡아가지는 않을까 계속 노심초사하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밤은 바로 아버지의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빛이 비추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낭만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깊은 밤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한 못나 보이는 그 퍼즐 한 조각, 정말 둥글고 좀 세모지고 좀 이해가 되는 퍼즐 조각이면 좋겠는데, 인생 가운데 때로는 도저히 어디에 내 인생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기괴하게 생긴 그 퍼즐 한 조각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퍼즐 한 조각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슬픔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의 인생을 멋진 걸작품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늘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을 많이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외워보라 라고 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롬 828,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외우는데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우리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또 이러한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도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기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단순해요. 뭐예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또 뭐예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며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지 않을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박국에서 계속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데 악이 이렇게 횡패합니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더욱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모두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다음 장을 넘기시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스바냐, 이게 어떤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요, 과자 이름이 아니고 예언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스바냐입니다. 저 처음에 스바냐 들었는데 이 스가랴는 알겠는데 스바냐는 누구지? 이랬거든요. 자, 스바냐. 이 스바냐도요 이제 3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예언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망한다.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스바냐서의 내용인데요. 이 스바냐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예언서 소예언서 12권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를 주세요?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가 바로 이 예언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망이 있는 그런 서신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스바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스바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개념이 있는데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날. 하나님은 계속 스바냐를 통해서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이 광야의 기독교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십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네, 꼭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신부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에 거추장스러운 것 다 우리가 치우고, 또 높은 산은 또 우리가 높은 언덕은 다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스바냐에서 얘기하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자,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우리가 눈으로 이 땅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그죠?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냐? 천하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시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천하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스바냐서의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까지 봤던 스바냐, 하박국, 나훔은 이제 남유다를 향한, 마지막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고요.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가 되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이제 예언한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멘. 오늘 여기를 통해서도 굉장히 정말 말씀을 나눌 것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네요. 제가 최대한 단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인데요. 이 학계는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자들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학계는 성전을 다시 세우라라는 그 말씀을 학계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학계가 성전을 세운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 교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삶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건물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다시 한번 너희 삶 가운데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한번 거룩한 산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이 산 예배가 뭐예요? 산 제사를 회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 앞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때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지만 그 예배는 진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은혜를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성전을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가정에서 시작되고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직장에서 시작되고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삶에서 24시간 360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학계 선지자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는 뭐예요? 죽은 동물을 좀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산 제사, 산 번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워야 되는데, 남은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죽여서 그 죽인 나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화를 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화를 내지 않고 내가 다혈질적인 생각을 내가 죽이면서 나아갈 때, 그때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수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결정을 했다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산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다른 게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구제하고,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겸손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이것들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예배, 산 제사,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바로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사실 오늘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장로재직 교육을 통하여 이 부족한 종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오늘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예배 들어갈 텐데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도 그런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 있고요, 말라기도 형식적인 신앙을 경고하며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마지막에 누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피 흘리며 땀 흘리며, 그렇죠? 완전히 침 범벅이 된 그 정말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주님이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심히 통곡하며 나갔던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소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내 눈이 너의 눈과 마주치기를 원하신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벗고 경건의 형식을 벗고 경건의 모양을 벗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그리하여서 우리 여의도 수목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선교적 교회로 우뚝 서서 한국 교회를 끼고 세계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장로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바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생수같이 기름같이 비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 팔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